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년 1월달 셋째 주일날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나의 복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진실로 주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참으로 하나님 드리는 예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에게 부으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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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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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렇게 신뢰하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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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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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올 한 해도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워주시고 귀한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정쟁에서 돌아서서 서로 협치하여 무너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보를 바로 세워서 정의와 공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세워져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북들을 제정하는 온갖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는 사업장 및 교회의 고용차별금지법이라는 달콤한 말로 교회를 교란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막아주시옵소서. 인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각 기관들도 새로운 사업 계획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들었으임 맞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굳건히 있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뢰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드려지는 예배가 영감 넘치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미션을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생각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실 강사님은 포항 외국인 선교센터에서 사역하신 하홍락 선교사님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구원사 찬양대 연습이 있고 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설 연휴, 명절, 특별히 주일이 지금 겹쳐져 있는 그런 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하건대 다음 주일 때는 많은 성도들이 뭐 고향으로 또 부모님께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자리가 비지 않겠나 좀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어디 가시든지 간에 2부 예배,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되니까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예배 모범 간절을 주부에 넣어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 연휴가 이렇게 사실 금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관계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휴회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도 새벽기도 1,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찾을 수 없도록 주부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이인숙 권사님, 특송원 정순태, 김종태, 정여동, 이영길 장로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유인구 제자님 인도하신 백윤자 씨 오셨습니다. 우리 장정희 목사님이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믿기를 결심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함께 다시금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귀한 성도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려 정말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신앙적으로 잘 정착해서 이제는 다시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아름답고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전도하신 귀한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가양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개 11조 주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산업에 복을 주실 때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범사 한 해 동안 모두 많은 감사에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례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생업 이 한 해도 주의 때를 따르는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므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권사님 가정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또 이렇게 헌화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싶어 드린 이 헌화를 통하여 귀한 권사님과 온 가족 그 기업 위에 한 해 동안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참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주께 영광 되게 하시고 회중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평안과 반주와 또한 방송사역과 찬양과 안내와 수금과 또한 차량 편의를 위하여 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식당에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 동안도 맡은 자를 지키고 열심을 다해 섬김으로 영적인 보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열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잘 자라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44절에서 46절 함께 합독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현재 세계에서 IT 기업이자 컴퓨터, 모바일 분야에서 선두 주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애플 이 창업자이자 한때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11년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가 남긴 각종 애플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세계인들의 그 기억속에는 여전히 그의 참 위대한 면들이 생각나게 되고, 실제로 애플에서 만드는 그런 기기들을
만지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고안해서 이런 참 이런 기기를 만들 수 있었겠나. 그 기기를 만질 때마다 사실 참 감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1년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976년도 자신의 집 주차장 창고에서 애플 이 컴퓨터의 전신인 애플 1 컴퓨터를 개발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애플 2 컴퓨터가 나오고, 이거는 그 애플 컴퓨터를 맥킨토시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고, 계속 지금까지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컴퓨터로 발전하고, 컴퓨터의 새로운 운영 체제를 이제 개발해서 독자적인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2004년에 췌장암에 걸렸지만은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3년 후인 2007년도에 유명한 MP3 플레이어 내지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세상에 내놓았어요. 그야말로 세계 IT 기술뿐만 아니고 컴퓨터, 스마트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까지 크고 작은 전자 제품에 대한 혁신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애플의 충격파로 우리 한국의 여러 기업들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그 덕택에 동기부여를 받아갖고 지금 우리 기업들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발돋움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세계적 바람을 일으켰던 이 스티브 잡스가 암 투병을 하던 그때 2005년도에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이었던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부탁받고 거기에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스탠퍼드 이 졸업생들은 우리를 말하면은 한마디로 영재들입니다. 젊은 영재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그가 연설을 했는데, 연설 가운데 남아있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말이냐면은 배고픈 채로 바보처럼 살라. 그 참 영재들 앞에서 던진 메시지가 배고픈 채로 바보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선포였어요. 한마디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또 개발을 하고 날마다 그는 배우는 자세로 또 연구하고 남들은 이렇게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했지만 자신은 그 대학마저도 포기한 채 그저 한 분야에 한 곳에 몰두했을 때에 처음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했든 어쨌든 자신이 꿈꾸는 그 열정, 그 소원, 열망을 향하여서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열정을 불태우고 연구한 결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기계의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가슴에 있는 소원이에요. 소원.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대개 사람은요, 어떤 소원을 갖기 전에는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그 가슴에 소원이 있어요.
그럼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에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모습, 행태가,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을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뭐 비전, 호프라는 단어 쓰지만은 디자이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아요. 디자이어. 열정. 소원은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 없으면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뭐 사람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이노베이션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섭니까? 혁신, 갱신. 이 혁신, 갱신,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산업 현장에 사람의 구조를 바꾸기를 원하는,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를 원하는 뭔가 이런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이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면 될 수가 없어요. 이 동기부여를 모티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모티베이트. 동기부여를 받거나 동기부여자가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지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동기부여를 안 받아요. 그 사람에게 열정이 안 생겨요. 소원이 안 생겨요.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본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동기부여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안 생겨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보서 3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나는 지금까지 소원을 따라 살아가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처럼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프리시 배고픈 채로 바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여러분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다가 유대 율법 정통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수제자였어요. 자신이 고백시 율법에 턱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수를 믿고 마치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저거 바보처럼 행세하네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 일이겠어요. 나를 주변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 그러면요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왜? 자신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영적인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룩한 소원 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열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열정이 있으면요 이전에 좋지 못한 생각, 마음의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소원이 없어서 보세요. 이 사람은 항상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에 무엇에 묶여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과거의 어떤 감정의 사설에 묶여있고 과거에 자신의 못난 행동의 태도에 묶여있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룩한 소원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계속 올해도 작년처럼 그 같은 감정의 사설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발전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소원, 이 뜨거운 열정,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나 그분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이 마태복음 전체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각종 이 비유들이 쭉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오늘 부분에 특별히 두 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하나가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값진 지극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밭의 농부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을 이렇게 보면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둘 다 사실 평범한 농부, 평범한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후에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요, 무미건조한 삶.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무기력한 삶. 우리가 과거 지사에 자꾸 묶여서 보죠. 과거 재앙적인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미건조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특징이 뭐냐? 자꾸 스스로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설득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왜? 그게 방어기제입니다. 심리학으로 보면 그게 방어기제. 자꾸 누구한테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자신 속에 있는 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보려고, 감추어보려고. 심리학에서 그것을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방어기제.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면 자꾸 과거에 그런 찐득한 그런 것에 자꾸 빠지고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적인, 발전적인, 희망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똑같고 10년 전의 믿음의 행태나 지금의 믿음의 행태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정말 진정한 소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 소원이 있었으면 그냥 뭐 세상적으로 돈 많이 모고 잘 살고 뭐 이런 생각만 할 뿐. 사실 그건 진정한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꼭 갖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짐승들에게는 소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3주만 하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렸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봉투 앞면에 빼고 이 각가지 이 소원의 이 기도를 이렇게 적어서 올려놓으신 제가 그거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그 아래 현재의 그 집사님의 가정에 그분의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이 당신의 그 소원의 그 항목이 다 나타나 있더라고.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없이 하신 분도 없잖아요. 성경없이 그냥 끌적끌적 그냥 이렇게 그러나 빼고하게 정하신 이분들 보면 마음이 통하는 거더라고. 우리 이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신전에는 이런 소원이 있구나. 예? 이번에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새 1월 1일 그 동역에 해 뜨는 그 시간대를 맞춰가고 원래도 높은 산에 저 동해 유명한 해돋이 관광 명소에 막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로 몰려갔어요. 예? 붉은 태양이 떠오르니까 저마다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두 손 모아서 합장 기도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소원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소원은
우리에게 희망이자 꿈이자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소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올 한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셔가지고 올 한해 내가 이 소원에 붙들려서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분명한 소원이 있느냐 그 말이야. 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10편 2편 4절에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기쁘신 뜻을 두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모든 소원이 그럼 다 유익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10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소원 가운데도요, 의인의 소원이 있고 악인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소원, 그 소원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유익함을 주지만 악인의 소원은 당장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가진 것 같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한 두 청년이 어떤 골목길을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제 잃어버린 도박장에서 본전을 찾기 위해서 이 두 젊은 청년이 그 도박장을 향해서 급하게 걷고 있는데, 그런데 저 골목 마지막에 예배당이 서 있었어요. 그 예배당 입구에 다가오는데 예배당 문 앞에 다음 주일 예배 안내와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이 두 청년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제목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구나. 그는 더 이상 도박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우리 가지 말자. 저거 봐라. 가지 말자. 이 제안에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면서 한참 그 친구가 실랑이를 벌이고 옥신강신했어요. 그 외에 한 청년은 결국 교회, 다른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교회로 가는 그 청년은 주일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의 길을 택했어요. 그러나 다른 청년은 여전히 죄의 길로 가서 도박장으로 갔어요. 그의 인생을 끝까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교회를 간 그 청년은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 실합니다. 그 청년은 미국 제22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죠. 4년 대통령을 하고 백악관을 떠났다가 24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어 가지고 다시 백악관 돌아온 미국 대통령 그 역사
가운데 최초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백악관을 떠났다가 다시 대통령 2번 연임을 한 사람은 바로 이 글로버 클리블랜드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클리블랜드가 대통령 취임하는 그 순간에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기어코 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순간에 미국에서 가장 흉악한 감옥에 죄수가 돼갖고 수감되어 있었는데,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소원은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밭에서 일하던 농부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보화를 발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깊은 상류도 아니고 깊은 바닷속도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자신들이 일하던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꿈꿔야 할, 소원을 가져야 할 곳이 어딘가? 바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소원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곳, 나의 일터에서 바로 소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삶의 영역, 저의 삶의 일터는 오직 교회입니다. 이 목양지입니다. 원래도 제가 한 주간 목회 신년 기도 중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소원을 했어요. 마지막 숨이 굳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켜야 할 이 자리,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 오로지 복음의 영광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오롯이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어떤 위기 앞에서,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소원을 위하여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올 한 해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의 이 목회지, 목양지를 사수해야 되겠다. 틀린 생각입니까? 목사로서, 그죠? 나의 삶의 처소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이 굳은 의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야야, 네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판검사 되고, 그런 소원 심어주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야야,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거라. 아이들에게요, 이 거룩한 소원을 심어줘야 돼요. 저 세상 사람 추구하는 그 같은 소원 말고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거라.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되든지 판검사가 되든지 학교 선생님이 되든지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거라. 이 거룩한 소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판에 이 거룩한 소원 심은다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 그 장래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소원을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서 한 해 동안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소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의 직장 삶터에서 이 소원을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면한 직장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치 부활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그 직장 삶 속에서도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참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를 떠나니까 알게 모르게 믿든 말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요, 이사도 멀리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사도 멀리 가지 마라. 교회에서 말을 가면 반드시 당신 믿음, 당신 신앙 떨어진다. 열심히 떨어진다. 열이면 열 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섬김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저절로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사라져버려요. 이 거룩한 소원이 사라지니까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신앙생활의 열정이 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보면 때로는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부정적으로 안 좋은 일이나 뭐 이런 상황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그럴 때는 가슴을 뛰게 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놀랐다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 감동적인 일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좋은 일을 내가 이렇게 만났을 때는 흔히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가슴을 정말 뛰게 한다. 당신은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한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44절에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보세요. 이 농부가 어땠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농부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노? 생각지 못한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니 이 농부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억하심령을 품고 울분을 토하고 분노에 좋지 못한 감정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 한 해 살 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우리 가슴에 긍정적인, 적극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실 때에 그냥 가슴에 툭툭거리고 가슴이 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책 가운데에 꿈의 씨앗을 심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황성주 박사입니다. 본래 이분은 의사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의사도 하면서 목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서는 그 책 표지에 보니까 그 책 표지에 큼지막하게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당신의 꿈에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뒤에 느낌표가 딱 붙어 있어요. 당신의 꿈에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소제목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황선주 박사의 그 신앙 고백과 그 삶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분은 원래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제1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500명 되는데 전교에서 450등. 그러니까 옳지나 다름이 없었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부모 심정이 얼마나 참 애잘하고 간절하고 서리고 아팠겠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말이지 여차히 잘못하면은 나쁜 친구 만나고 어깨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도 뭐 전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느 학기 말 수업 때에 미술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교직 생활 40년 동안 가장 보람 있었는 때는 언제인가? 어느 섬마을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2년 동안 지내던 그때였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무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섬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선착장에 다 나와가지고 울면서 그 선생님을 붙들면서 놓아주지 않으면서 하시지 말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선생님이 막 그 이야기를 듣던 이 황성주 마음에 감동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섬김, 봉사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봉사에 대한 것을 깨닫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슈바이처 박사도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구나. 나도 앞으로 이렇게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더라. 꿈이 생기더라. 그때부터 황성주 박사가요. 이미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요. 의사가 된 후에 사회 여러 영역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영역 안에서 또 선교, 전도 뭐 등등 건강 뭐 여러 방면에 하나라고 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가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당에 꿈 있는 교회를 세우고 목사로서 목회도 하면서 그분이 지금도 많은 책들을 출판하는데 읽어보면 정말 참 감동이 서려 있는 그런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들어오면요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그 꿈을 꾸면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절박한 소원이 있다면은 이것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져요. 농부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진주 장사꾼이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보화와 다를 바 없어요. 이 보화가 있느냐? 이 보화를 발견한 그 감격, 기쁨, 가슴 뛰는 이 순간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한 해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 주신 이 우리의 소원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져 보세요. 예배와 멀어져 보세요. 기도와 멀어져 보세요. 말씀은 순종과 멀어져 보세요. 그 꿈은 그냥 산산이 쪼개지고 사라집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무슨 힘을 의지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오늘 한 해도 예측 불후의 한 해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힘을 의지해서
세상에 돈줄 붙들고 인맥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큰 소원에 포로되고 지배를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사도 바울이 로마 1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처절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늘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요, 한 해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거룩한 소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온라인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보화를 발견했던 그 농부의 가슴처럼 모든 일상 속에서 가슴을 뛰게 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는 성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 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저 세상 사람들의 의사는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소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붙들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뜨거운 열정 잃지 않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앞으로 만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반드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의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이 같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의 삶을 사시고 또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설 연휴 멀리 떠나는 분들 특별히 길 조심하시고 차량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에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소원을 붙들고 이 한 해 동안도 꿈과 비전의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어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그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직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